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유다 땅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귀로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을 고쳐주시는 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안타깝지만 천국 복음보다는 당장의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을 찾는 것,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일에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은 참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감안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 중에는 이렇게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뭐랄까요, 불순한 의도로 온 사람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망신주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들고 와서 질문에서 답을 하라고 재촉하기를 하고 또 정말로 자기도 답을 못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란 자는 뭐라고 답을 할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다. 어른들 가운데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그 의도가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즉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어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관심 중에 큰 것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나온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흥회를 보면은 부흥회 한 3박 4일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 꼭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그러면은 다른 날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와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마지막 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날에는 그냥 안 나오던 사람도 다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그랬었죠. 저는 어린 시절 그걸 보면서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제가 볼 때 매일 잘 나와야지 하루 기도받겠다고 그날에만 데리고 오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뒤집어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거죠. 다른 데는 무관심하더라도 자녀에 관한 것이라면 그냥 정말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때로는 법의 눈을 피해가면서까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랬다. 어떤 마음일까? 단순하게 보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좀 더 보태서 요즘 말처럼 하면은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었겠죠. 잘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자기 자녀들 좀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상하죠? 데리고 나오면 칭찬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꾸짖었을까?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겠죠. 제자들이 왜 이상한 사람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생업을 다 놓아두고 결단하고 떠난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몰상식하거나 아이들을 원래부터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짐작할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했겠죠. 뛰어놀고 약간 좀 그랬겠죠.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좀 그걸 제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게 하고 왔다 갔다 뛰고 뭐 앵앵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으려고 애들은 데려오지 말고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 화를 내셨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반응이죠. 그저 보시고 눈여겨보신 게 아니라 화를 내셨어요. 즉 제자들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적당한 그냥 작은 것 같았으면은 화까지 안 내셨겠지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요즘이나 옛날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살던 시절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 할아버지나 뭐 이런 세대만 하더라도 집안에 있으면은 음식이 있으면은 생선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은 가장 어른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랫사람이 먹잖아요. 그래서 상하 관계에 윗사람들 연장자에 대한 그 존중이 강했고 여성이나 아이들은 좀 직현이었어요. 어쨌든 속으로는 자식을 사랑했겠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또 자기 부모에게 또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기 부모가 계신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보면 손주를 막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예의 안 맞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조금 관심사에서 멀어졌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인구수를 조사할 때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은 장정 수만 기록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장정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는 남자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선 노약자와 여성들과 아이들이 제외된 거죠. 즉 뭐냐면 관심사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안 됐지만은 시대의 한계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장정들만 정말 생존에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은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이들 하면은 껌뻑 다 죽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은 별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든 말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아해 애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어린이날도 생긴 거고 어린이를 어떻게 뭔가 좀 관심사에서 이렇게 드러낸 것은 역사가 별로 깊지 않아요. 영국 같은 나라도 산업혁명 때에 우리가 보면은 영국이 그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도 했지만은 그 산업혁명의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도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인권 같은 거, 또 어린이에 대한 그 권리 그런 거 없어요. 굴뚝 이제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굴뚝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그 굴뚝이 좁아가지고 어른이 못 들어가요. 근데 굴뚝이 오래 쓰다 보면 막히거든요. 근데 굴뚝 청소하는 전문가가 있지만은 자기 몸집으로 못 들어가니까 5살
뭐 이런 먹은 애들에게 굴뚝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 위험한 몸이 작으니까 그 굴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폐에 들어가면 나쁜 그 검댕 이런 거 마시면서 애들이 그렇게 막 굴뚝 청소를 했어요. 그게 몇백 년 안 돼요. 영국 같은 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카매져 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들, 사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뭐 유대 사회가 뭐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받겠다고 부모가 데려왔는데 좀 시끄럽게 굴고 소란스럽게 굴고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막은 거죠. 이 제자들은 당시에 보통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몰상식하고 애들을 원래부터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화를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아이들이 내게로 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는 귀하고 어린아이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와야 되죠. 뭐 어린아이만 오고 노인은 오지 말아야 된다,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이의 가운데 어린아이를 제외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또 기회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해프닝을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발력이 있으시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제자들이 또 그 제지하려고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오는 것이 나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천국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를 이 어린 나이에 비유해서 빗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들어가기는 다 원하는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아이들을 안으시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다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뭐 언제부터인지 유행하잖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아역배우 같은 애들 데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이미지를 좀 좋게 보이려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최근까지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지 메이킹인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온 부모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게 뜻이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모든 것을 긍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지 멋대로잖아요. 친구 것도 지 거, 네 거, 내 것에 대한 관념이 없고 다 내 거예요. 다른 애기가 갖고 있는 것도 좋아보면 내 거라고 그러고 안 주면 떼쓰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아무데나 용변 보고, 뭐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애기들은요, 벌레를 갖다 주면은 징그러워하고 인상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툭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가져가요.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벌레라는 것을 징그러움이라고 하는 나이 들어서 알게 되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징그럽다고 안 여기는 거예요. 어른만 좀 되더라도 야 다리가 6개 이상 막 달리고 꿈틀꿈틀하고 어휴 징그러워 그러면서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만한 벌레보다 이만한 사람이 벌레 하나 보고 펄쩍 뛰지만 애기들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멀뚱멀뚱 보다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 휙 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벌레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한. 즉 선입견 중간에 그 벌레와 자기 사이에 뭐 나중에 어떻게 더 씌워진 그 색안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도 만지지만 불도 만지고 그러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 천국을 정말 어린아이가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보고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죠. 다른 생각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못된 생각을 여러 가지를 자기가 생각해서 덧붙이기 쉬워요. 천국에 가면 부자가 되고 늙지도 않고 팽팽한 연예인 피부에 등에 날개 달고 산다. 뭐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막 덧붙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 누리는 것을 고스란히 누리거나 혹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다 갖춰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좋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리고 죽지도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천국에는 뭐 상석 뭐 하석 천국은 다 들어가는 거지 상석 하석 없습니다. 천국에도 뭐 등급이 있다고 잘못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천국인가요? 천국 가서까지도 말석 찾고 그러면 안 되죠. 천국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등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니까 다 뭐 잘나고 못난 거 없는 거죠. 늙고 뭐 이 땅에서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남자 여자인 것도 상관없고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뭐 부모로서 그런 건 게 다 해체되고 그 영혼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상한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기가 현세에서 못 가진 것을 충족받는 그런 거 억울한 일 다 이제 상쇄되고 좀 소리치며 살고 싶은 뭐 이런 자기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라고 눈치 이렇게 보게 될 거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 한번 받고 싶다 하는 정말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두려워하지 않고 눈총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몸에 피가 흐르는 병이 있는 여자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여러 모임도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싹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진 여자도 있고 또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치니까 시끄럽다고 저리 꺼지라고 하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걸음을 붙들고 예수님 유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마음 이것도 정말 순수하고도 단순하지만 좋은 믿음인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좋은 것이죠. 다른 것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기도받게 하고 싶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식이 조금 더 세상에서 덜 고생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내 자식만큼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겪었던 소름 내 자식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이제 들들 볶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분들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노는 꼴을 못 봐. 뭐 이런 생각할 거 뭐 그러지 모르겠지만 뭐 부모들이
자식들 괴로운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 정도로 하면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될 거고 지금은 내가 내 새끼라고 이러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할 텐데 그걸 모르고 저러고 있다. 답답하니까 막 뭐 해라. 열심히 뭘 배워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닥치게 될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뚝 서고 정말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은 강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 부모인 우리가 가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혼자 스스로를 지킬 만한 강한 사람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유력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어요. 뭐 그런 인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봤자 그 인맥이라는 것도 영원하지도 않은 거고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땅 물려주고 교육 물려주고 뭐 재산 물려주고 뭐 그런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날이 혹시 오더라도 내 자식이 우뚝 설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거를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만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중요한 걸 줘야 되지 않겠어요. 참 우리나라는 참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좀 지나쳐서 어떤 사람은 크게 그것이 드러나서 큰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욕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별다른 다르지 않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망신당하기도 하고 참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뭐 어쨌든 법이 안 보이는 한에서 뭐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고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때가 군대 갔을 때였어요. 뭐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주일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칭찬하고 뭐 주의 종이 될 아이다 뭐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제 속마음 속에는 나는 그 정도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사람 볼 줄 모르신다. 속으로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남보다 늦은 나이에 26에 이제 군대에 가서 저보다 어린 장교들 밑에서 막 그 훈련 받고 막 그러는데 정말 힘든 훈련을 받는데 그 논산훈련소에서 6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7월 땡볕아래서 정말 그 기합을 받는데 제가 그때 잠시 넋이 나갔나 봐요.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진짜는 아니고 가짜로 먼저 훈련을 해요. 근데 가짜를 던지는데 수류탄이라는 게 보면은 이 수류탄 몸체가 있고 안전핀을 뽑아서 수류탄을 던지고 안전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사실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훈련 중에는 그래야 이제 던지고 몇 개 남았냐 탄피 줍듯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절대 잊어보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들었는데도 저는 이렇게 하고 던지고서 제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안전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느긋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연병장에 몇백 명 중에 저 혼자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갑인 장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명이 그랬으니까 또 봐줄 수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 뻗쳐라는데
땡볕 아래 엎드려가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반쯤 구부리고 하라는 거예요. 팔 뻗고 하면 그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제 팔은 부들부들 떨리고 뭐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뭐 미리 운동해 둔 것도 아니고 팔은 부들부들 떨리고 지혈은 땅에서 올라오고 코가 점점 땅바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로 막 먼지가 들어가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땅바닥을 가까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흙이 보이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흙 뭐 저기 돌 그 성분 뭐 석영 뭐 이상한 것들이 다 보이고 막 별 생각이 다 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사람이 극한의 고통에 처하면은요 이게 영혼이 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군대도 다 갔다 왔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다닐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있을까? 도서관에 있을까? 뭐 햄버거 먹고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팔은 힘들고 정신 뭐 오락가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실까? 아들 보내놓고 그냥 얼마나 걱정하실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맨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실 텐데 지금 저에게는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논산 땅바닥에 있고 어머니는 인천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 공경에 빠진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해줄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졸업사진 앨범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친구, 뭐 선생님, 뭐 잘 아는 사람, 친척, 뭐 엄마, 뭐 동생 다 지나가는데 한 명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다 힘만 들고 죽겠어요. 다 지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못 지울 딱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분은 못 지우겠더라고요. 딴 분들은 다 지워질 수 있는데 저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당장 나를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나를 도우신 능력은 없으신데 나를 사랑도 하고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실까?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분이 하나님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고민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되었죠. 늦게 목사가 됐죠. 저는 그때 그 체험이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체험입니다.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정말 예수 믿게 되었는가. 저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나와 끝까지 함께 계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체험이 그때 있었어요. 뭐 아주 대단히 뭐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그때 그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도 누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가 너무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설교 때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미안한 얘기지만 배우자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설 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서지 못한 사람은 항상 휘둘리게 돼 있어요. 물질에 인간관계 속에 시련에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제대로 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그리고 그런 믿음을 저는 저희 자녀들도 저희 자식들도 갖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뭐 해줄 거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서면은 그게 영적인 자립이고 그러면 누가 잔소리 안 해도 뭘 해야 될지 다 깨닫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딴 거 쳐다보고 딴 거 의지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머리를 쓰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단순해요. 나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게 없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어디다 던져놔도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만능이에요. 이거는 만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갖도록 여러분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등 떠미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눈총 받을까 생각하고 데리고 나온 부모처럼 사실은 여기는 어린아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데리고 나왔다는 게 사실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이 땅에 남은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지에 보내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딜 가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갈 때 그 따뜻한 천막에서 자던 그 둘째 아들이 부엌에서 엄마 일 도와주는 걸 더 좋아했던 조용했던 야곱이 혼자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혼자 잘 때 나는 버려졌어. 나는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야 할 텐데 살 수 있을까? 도착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야영을 할 때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꿈에 보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두렵도다. 그게 야곱의 결정적인 체험이에요. 그 사람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야곱은 어딜 가든지 살아남아요. 그 머리 쓰기 좋아하는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휘둘리면서도 결국 자기 것을 지켜내잖아요. 그 에서 형 나중에 만날 때도 두려워서 그때도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인간을 바꾸게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다 예수 잘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권면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끌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세요. 자식들 위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리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존중하지 않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다. 너희들이 맞춰서 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2차로 물려나게 돼요. 여러분은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때로는 어느 집의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 살지만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남들도 지켜주지 않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 그러지만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시킨다고 할 때 따라가면은요, 그 사람들 뒤에서 우습게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껍데기만 그렇군. 다음에도 이런 일 시켜도 하겠어? 돈만 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데도 가고 사람들 그러면은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는 그 레벨의 가치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게 되게 되면은 한두 번은 도전이 오겠지만 저 사람은 오늘은 교회에 가야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일 시키면 안 할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아예 제껴놓게 돼요. 나쁘게 보면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 게 공증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세상으로부터는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뒤집어놓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은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그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남을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 동료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여러분을 구별하실 거예요.
쟤는 나를 믿는 삶을 사는구나. 근데 똑같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구별할 이유가 없어지죠. 오늘 5월 첫 주 여러분, 이 날씨 좋은 날, 어떤 사람은 지금 날씨 좋다고 어디로 동해안으로 가고 뭐 제주도 가고 해외도 가고 뭐 그러겠지만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왜? 아버지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고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음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